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미 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느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할 유일한 대상,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상당히 성공적인 목회를 하여서 교인들에게는 물론 원근 각처에서 존경을 받았던 한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단 한 번 교회 치리에서 결정적인 허점을 보인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만 충성된 교인들은 거의 다 흩어져 버렸고 마지막엔 교회 전체가 붕괴되기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그 교회가 큰 시련을 겪은 것이었고 심하게 말하면 사탄이 그 교회를 마치 밀가부르듯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는 어느 때나 개인적으로도 악을 대적하는 자세가 철저해야 하지만은 교회적으로는 더욱 그 자세가 엄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 교회들 가운데서도 대형교회나 중소형 교회나 40-50년 교회 역사를 자랑하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교회들이 큰 시험에 빠져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 또한 영적으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 새벽 기도나
금요 성령 집회 등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열기가 타오르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전부가 다 한마음 되어서 순종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헌신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저는 참으로 행복한 목회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사탄이 어떻게 역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어떤 문제로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교회가 큰 시험에 빠져 어려움을 겪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 동안에 대적들의 노골적인 방해와 위협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격려했던 오늘 말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야말로 악을 대적하는 진정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어떤 자세로 이 악의 세력들을 대적을 해야 될까요? 오늘 느헤미야 말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한창 성벽을 재건하고 있을 때에 그동안 이 일을 혐오해 오던 산발랏 등 대적들이 위협을 가해 왔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종족에 따라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재빨리 성벽 주위에 서서 성을 파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자기 백성들을 다 모아 격려하며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13절에서 14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터에서 적을 두려워하게 하면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싸움도 도리어 패망을 초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투 상황에서 적의 위세에 압도당해서 두려움에 빠지면 결국 싸우기도 전에 자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쟁에서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절대로 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점은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이후에 후계자로 세워 지도자로 세우고 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에게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9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을 때에 모세도 하지 못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놀라운 위협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악의 세력의 도전이 있다고 해도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교회의 공동체는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그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호흡이 끊어지면 모두 안개같이 사라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어서 백성들을 향하여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고 격려합니다. 자, 14절 우리 중반절에 보면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사실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리고 경외해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닌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만이 인간의 삶의 승패뿐만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소년 다윗이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거인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워 승리한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나갔기 때문에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전쟁의 승리를 이루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에 나아가노라 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의지함으로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 또한 골리앗과도 같은 많은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크고 두려우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질병의 문제,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로는 직장과 학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큰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면서 낙심하고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사정을 아시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처럼 어딜 가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세 번째, 형제끼리 서로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4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강하게 권면하며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을 겪거나 악한 사단이 공격할 때, 특별히 교회적으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성도들끼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교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해 주는 일보다 도리어 비난하거나 험담하며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진정 교회가 흩어지는 결정적인 이유, 교회가 깨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은 분열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프랜시스 첸의 분노가 아닌 순종으로라고 하는 글을 또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나에 대한 음해성 발언을 인터넷에 올린 한 사람을 위해 종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심한 욕설까지 듣는 것은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복수였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그런 내가 기도와 금식을 통해 사랑으로 나간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공격당할 때 좀처럼 경험하기 힘든 평강이 나를 감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때로 그것은 상대방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도 예수님의 분명한 명령을 따르고 있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이 그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는 사단과 악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위해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승패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형제를 격려하는 일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 한 몸 되어 서로를 위하며 서로를 위하여 싸우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 그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두려워하며 그리고 오직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고 우리가 붙잡아줌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금요 새벽기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단 마귀는 은은 사자같이 날마다 두루다니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깨뜨리려고 얼마나 역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에 산발락과 온갖 대적들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며 방해할 때에도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가정과 자녀와 그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라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도록 권면했을 때에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도 그들을 물리칠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저희들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며 온전히 저희가 우리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며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과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뜨거운 열정을 가진 기도의 용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각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9월 29일 날 있을 우리 청년 헌신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청년 하나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합심하여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나여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금요일 새벽마다 비대면으로 하나님 기도의 재단을 쌓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뜨겁게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 하나님 마가다락방의 110명 성도님들이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께로 쓰임받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